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13장 지난번에 거의 끝나다가 우리 못 마쳤는데 열왕기 상권 13장. 자,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13장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그 13장 내용을 다시 상기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한 젊은 예언자가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왕이 뭐를 했냐면 금송아지를 베텔과 단에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대사제가 돼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언자가 그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재단이 쪼개질 거고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고 제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그렇죠? 이거 왜 넘어가질 않지? 어메, 이게 안 넘어가냐? 또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뭐가 잘못돼서? 안 켰나? 안 켰네. 안 켰어. 미안. 자, 이게 저놈 잡아라 그러죠? 저기 그 제단이 쪼개지는 모습, 여기에 쪼개지는 모습이 여기 보이고 막 재가 쏟아지죠? 자, 저놈 잡으라고 여기서 손을 뻗죠? 그때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뻣뻣하게 그냥 굳어버려요. 왕이 말하자면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언자한테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제단아 다윗 집안의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왜 그렇게 해요? 요시야 왕이 장차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더 이상 절대로 쓰지 못하게, 이 제단에서 제사가 바쳐지지 못하게 그 제단을 완전히 더럽히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예언을 이제 선포하고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제단에. 그러다가 이 예언자가 왕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죠. 접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빵도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절대로 와서 자체는 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다가 늙은 예언자가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셔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로 돌아가던 젊은 예언자는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이 내리죠. 거기서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단 한순간도 네가 머물러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날 때는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언자가 데리고 가죠? 나귀를 타고 얼른 가가지고, 이 나귀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최고급 리무진이라고 그랬죠? 정말 왕이나 정말 귀족들만 타는 대단한 리무진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나귀가 이렇게 비쌌을까요? 말이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왜 나귀가 더 비쌌을까요? 이스라엘 토라에는 이 짐승을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언자가 죽고, 근데 사자가 어떻게 해요?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또한 옆에 있는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귀는 또 왜 여기서 있었다 그랬죠? 다시 저 예언자의 죽은 시신을 싣고 가려고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예언자가 이제 30절에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고글하였다. 이 늙은 예언자는 죽은 다음에 다시 나귀를 끌고 다시 와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의 뼈를 자기 무덤에다가, 타놓은 무덤에다가 갖다 묻습니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여기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쯤 되죠.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00년이니까 솔로몬 시대가 지나보니까 정말 거의 한 3,0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관습은, 매장 관습은 어떠냐면 이제 습한 땅에다가 묻었대요. 시신을 빨리 썩게. 그러면 이제 살이 다 썩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뼈만 걷어가지고 이제 땅을 다시 파가지고 뼈만 다시 수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묘에 뼈만 갖다 넣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수도원은 수사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신부들이 죽으면 그렇게 땅에 묻은 다음에 살이 다 썩고 난 다음에 그걸 파가지고 무덤을 파서 뼈만 걷어가지고 그 뼈를 어디다 놔뒀느냐? 수도원 지하에다 다 놔뒀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말하자면 지상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상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지상교회고 또한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 있고 또한 무슨 교회가 있냐? 연옥교회가 있어요. 아예 지옥은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거기는 뭐 해봐야 그래서 이거를 다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거 무슨 교회? 지상교회인데 이거를 옛날 말로는 전투 중인 교회라고 했어요. 전투 중인 교회. 그래서 신전이라고 그랬어요. 신전. 영신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신전지혜라고 했어요. 신전지혜. 이것은 뭘까요? 천상지혜. 이것은 뭘까요? 단련지혜. 여기서는 단련을 받고 있으니까 단련지혜. 단련 쓰기가 어려워. 쓰면 쓰겠지만, 단련이, 그쵸? 이게 쇠금자에다가 했던 거시기. 이래가지고 이런 단련지예요. 이게 좀 앞에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래 단련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우리는 전쟁 중인, 우리는 아직 승리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우리는 전쟁 중인, 이것은 천상지혜는 뭘까요? 이걸 개선지혜라고 했어요. 이걸 개선지혜. 이미 이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개선. 승리한, 이건 전투 중인, 이건 전투가 아니라 저긴 전투가 없어요. 그냥 대가리 때리면 대가리 때리고, 잠수하라면 잠수하고, 예, 그렇게 거기서 그냥 거기서 고생만, 단련을 받는, 그 벌을 받는 거로서 단련지혜라고. 그래서 개선지혜, 신전지혜, 그다음에 단련지혜. 그러니까 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죠? 이것이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도록, 그렇죠? 예, 우리들이 바로 이것,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기도가 서로가 통한다고 해서 이것을 성인의 통공이라고. 왜?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로 통하고 여기로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통할 거예요? 바로 하느님, 그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뼈를 여기서 우리 성인들도 그래서 보면 묻었다가 나중에 항상 성인들도요, 묻은, 이렇게 우리 뭐 비오 신부님이나 그분들도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그렇죠? 묻어서 20, 30년, 50년 지나면요, 그때 파봐요. 썩었으면 뼈만 이렇게 하는데, 파봤는데 어땠어요?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그것을, 시신을 지금 이태리의 그 성당에 가면 거기에 그대로 그 유해를,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염도 이렇게 그대로. 카푸친 수도의 신부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죽은 후에 살이 다 썩고 나면 간습대로 가정묘에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뼈를 뼈 겉에 자기의 뼈를 놓아두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미리 유언을 한 겁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베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은 어때요? 그것은 더러운 곳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아주 혐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반드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될 모든 일들입니다. 즉, 그 예언자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권 2장 23절을 보면 실제로 요시야 왕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뼈를 태워가지고, 사람의 뼈를 태워가지고 다 부정하게 만드는 예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권 23장,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23장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 15절,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요시야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곳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죠? 네. 그런데 18절에 보면 저기 보이는 기념기둥은 무엇이요? 그래요. 17절에 유다에서 온 하느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뼈도 다 태워가지고 정말 끔찍한 운명을 겪을 뻔했는데 다 그대로 이 예언자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유다 예언자, 그 예언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 예언자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말을 자기가 직접 자기가 임금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어기는 바람에 어땠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귀도 서 있고 그 모든 일을 다 보고서도 왕은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여로보암의 배교예요. 여로보암의 배교.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죄예요. 어떤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도 큰 죄를 지었다. 왜? 하느님 대신에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죠? 두 번째, 다 가짜를 세 개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첫째는 하느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가짜로 짝퉁을 만들고, 여기는 사제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사제가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됐죠? 예? 축제를 여기 보면 축제도 하느님이 다 정한 건데 이것도 가짜로 만들었어요. 8월 15일이라 그랬죠? 네. 이것은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그냥 단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아예 남쪽으로 유다로 가는 모든 가는 길들을 다 막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다 이북에 저기들이 한 것처럼 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하느님께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황금송아지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제들이나 레위는 이것을 안 할 테니까 레위나 이런 사람들을 다 처형하거나 다 쫓아내버리고 가짜 사제직을 자기가 만들었고, 그리고 축제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3대 순례 축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이거를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느님으로 가는 모든 길을 완전히 자기가 막아버린 거야.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백성 단체를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여로보암이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여로보암이 그 이유는 뭐죠? 여로보암이 이 모든 끔찍한 죄를 지은 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유지하려고. 이 짱구 같은 놈이 정말, 그렇죠? 하느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올바로 살았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자기 백성이 유다로 다시 넘어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어요. 여기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슈브라는 말은 돌아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다. 정말 이 슈브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들 모두가 슈브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내가 생각으로나 뜻으로나 행동이나 언어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도록, 내 마음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슈브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는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권을 가지고 군대, 돈, 명예, 여자, 모든 것들은 다 가졌지만 뭐를 못했어요? 하느님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느님에게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 그는, 예로보암 왕은 많은 그러한 기적을,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돌아서지 못했어요. 이것이 예로보암의 비극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 천사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사가 예로보암의 옷을 붙들고 얘기했대요. 이제 말하자면 여기 붙들고 회개하라 예로보암아, 그렇게 천사가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이 왕의 옷을 붙들고. 나와 너 그리고 이 세 아들이 천국에서 거닐리라 그랬대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나와 너와 이 세 아들이 천국에서 거닐리라.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첫째갑니까? 물론 이 세 아들이지.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예로보암의 죄, 예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요, 총 17번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왕들이 다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프린트물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그 보면 프린트물에 보면 왕들이 저게 나오죠? 이 프린트물에 보면 왕들이 여기 보면 이게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대로 예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거를 돌아서지 못하고 답습한 사람이 그랬다는 기절이 몇 번이나 나와요? 17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끝은 뭐냐면요, 아시리아로 귀향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끌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교부들은 이 베텔의 늙은 예언자에 대해서 교부들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난번에도 했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진짜 예언자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짜, 진짜 예언자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죠? 그렇게 죽을 줄은 아마 예측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언자가 그냥 자기는 접대하고 자기의 이름도 좀 높이고 이런 의도로 했겠죠. 또한 인간적인 동정으로 했겠죠. 자, 이 두 가지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도 예언자는 사실이고, 식사 중에 하느님이 진짜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또 늙은 예언자는 이 젊은 그 예언자의 시신을 왜 자기 무덤에 묻었나,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예언자가 전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이 예언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언자는 하느님이 보내셨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 산당들을 다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다 시체를 태워서 부정하게 만들 거라는 그 사실을 그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로보암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즉, 그는 이 예언자의, 그 젊은 예언자의, 말하자면 죽은 후에도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와 함께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그 시신을 자기 뼈도 거기에 같이 묻고자 원했어요. 자, 한 가지는 이 13장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젊은 예언자든 늙은 예언자든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이 성경을 적은 사람이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을까요? 분명히 이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거다.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유다에서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왕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 늙은 예언자의 이름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두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정말로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하느님 안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요놈이, 요 모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딱 요때쯤 나타나네. 자, 우리 데데레서 성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기절 저기 보면 그 예언자가 이렇게 북쪽에 그 베텔에 왔죠. 예루살렘에서 베텔에 와서 그것을 전하고 온 길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갔죠. 그 죄악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 예언자를 죽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거예요. 예로보암의 죄도 크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사람인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시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갔죠? 그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내가 떠난 내가 죄악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처음보다 우리들의 사정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거죠. 예, 돼지는 진창 속에 목욕을 시켜놔도 다시 가서 뒹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대데레사 성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났으면 아주 확고하고 그 마지막 종점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그 길을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확고한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한 결심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불행이 닥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내가 그 길에 죽든지 그 길의 마지막 종점까지 가든지 종점까지 가지 못하면 중간에 죽더라도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룻기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룻이 그렇죠? 룻과 나오미와 그렇죠? 그래서 한 며느리는 어때요? 한 며느리는 어머니 너 거기 가면 너 시집도 갈 가능성이 없다. 너 그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자, 우리 이제는 다시 이제 14장으로 우리 넘어갑시다. 14장.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제목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자, 당신이 예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이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이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취할 것이다. 아이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체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넌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꼬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모함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예로보암에게 선고한, 예로보암이 아무리 하느님 예언자를 보내서 그를 권고한 거죠. 돌아서도록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느님의 선고가, 심판의 선고가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 첫 귀절을 보면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렇죠? 예. 어때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일 거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그러한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게 그러한 금쪽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든다. 그것은 벌써 하느님이 뭐를 치는지를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아직도 기회가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렇죠? 죽음이 닥쳐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했으면 다 뭐 의사나 뭐 사람들에게 치료를 맡기고 했을 텐데 도저히 아무 저기가 없고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르하바임에게 아들이 병이 든 것은 하나의 그가 회개하도록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들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주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치시죠. 그죠? 뭐 재산을 치든지 뭐 가족을 치든지 몸을 치든지 병이 들든지 뭐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얼른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결국은 닥쳐오게 됩니다. 예로보암이 아들의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들이 잘 살펴본다면 예로보암이 마음속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어떻게 하느님께 어떻게 그가 대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 그죠? 누구를 보내요? 이 썩을 놈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집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어떡할까요? 당신 미쳤어. 멱살 잡았을지 몰라, 사라가. 이 인간이 이제 늙더니 이제 완전히 칼리로 가져와. 그러고서 내가 이놈 잡았어요. 예. 너 지난주에도 왔었지, 이놈아. 그러는데 글쎄 자기가 아들이 그러면 자기가 예언자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뭐를 하든 분명히 예언자는 자기에게 정말로 가야 될 똑바른 길을 보여줄 테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아내를 보내는데 탈로 가면 안 되니까 아내를 보내서 그냥 보내서 아내 보고 가서 자기가 하면 아내 보고 그냥 해서 변장하지 말고 얘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변장까지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용만. 하느님의 예언자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갔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 그렇죠? 자기의 최고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임금의 부인인데 비싼 옷 다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옷도 거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예언자에 갈 때는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예언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는데 임금의 아내라는 것이 들킬까봐 거지 같은 것들만 들고 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빵 10덩이인데 이 빵이 어떤 빵이냐면요, 막 쉽게 부스러지는 빵이래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 빵도 거지 같은 빵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잘못하면 건드리면 막 이렇게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빵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이 어때요? 아주 거지 같은 빵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한테 주는데 그런 빵이라도 좀 제대로 된 빵을 갖다 줘야 되는데 빵이 10덩어리도 가져갔는데 거지 발사기 같은 거를 갖다 준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과자 몇 개, 그리고 꿀 한 단지를 가지고 왔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예로보암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그가 대하고 있는 모습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회피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어땠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소경이 된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로보암의 의도는 뭐냐면요,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같다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어떠한 야단을 치시고 뭐를 할 테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 집안에 어떠한 끔찍한 선고가 내릴까 그거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걸 피하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생각은 않고 변장만 시켜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이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이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예, 이 실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요, 제일 먼저 세워진 성소가 실로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실로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온 이스라엘 전체, 북이쪽의 이스라엘이든 남쪽의 유다든요, 그 중에 전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실로였어요. 우리 그림에 보면, 예, 우리 이게 15장인가요? 14장. 자, 여기 보면 실로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사해 끝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같은 선상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로가 여기 있고 셰켐이 여기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산맥과 같은데요. 여기가 이렇게 따라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가 산맥과 같은데 여기도 높은 자리죠. 여기 실로의 성소가 여기 세워졌는데, 이것은 부인이, 예로보암의 부인이 빵 들고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서 예언자를 찾아갔는데, 예언자는 어때요? 눈이 멀었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제 들은 거예요. 네 발이 문턱을 넘자마자 네 아이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여자 어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쵸? 예, 여기는 예언자가 손을 이렇게 내뻗고 있고, 여기도 그림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그려놓은. 예, 이거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부탁하려고 와서, 게비라, 밧세바가요 솔로몬 임금의 어머니 게비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와서 부탁하려고, 어머니, 이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비라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예언자가 옷을 찢어서 예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왕으로 한 그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늙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은 아세라 목상, 이따 할 때 나오는 그거예요. 예, 가슴이 크죠? 이게 여신이에요, 여신. 남신은 바알이고요, 여신이 아세라예요. 남신은 바알, 여신은 아세라.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나무로도 하고 돌로도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라 폴이라고 하는, 그게 이집트서부터 근동지방에 그 지역에 시리아 이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신 아세라, 이렇게 이게 여신, 항상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항상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아세라 거를 만든 적이에요. 저건 초등학생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그렇죠? 너무 좀 심하죠? 이게 바알신의 모습이에요. 바알신. 이게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이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다산 같은 거, 이렇게 애를 낳고,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애를 낳는 이 모든 거, 이것을 의미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빵 그거 보고, 예,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북쪽 사람들이 나중에 귀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
이게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위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강이고 남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강이에요. 여기에 뭐죠? 여기가 티그리스, 이렇게, 요거는 유프라테스. 이렇게 강이, 이게 바로 이라크를 이렇게 해서 저기 터키 산에서 이 빗물, 논이 녹은 물들이 흘러서 이 사막지대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이따가 이제 나오는 그 이집트의 신전이에요. 이집트의 신전이. 이집트의 신전이 뭐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솔로몬 성전은 거기에 보면 그냥 조그만한 한쪽 구석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신전의 규모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 하나, 이게 오벨리스크죠? 지금 이게 벽에 나중에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자기 사위 딸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어디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이 신전에 아몬라라는 신전의 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개의 도시를 점령했냐면 156개의 도성을 점령했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기록문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 그림 문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떤 동네냐? 베시안이라는 동네. 이건 수넴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넴 여자 있죠? 수넴이라는 동네, 기브온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점령했다는 이게 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유적지의 그 아몬 라 신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것은 라는 태양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실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이러한 거의 석회암이 있는 이 지역에 여기에 산등성이 산자락에다가 여기에 실로의 성소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지성소가 있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물두멍이 같은 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 분향재단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예, 파라오 텔. 그러니까 단과 베텔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유적을 발굴을 해가지고 단에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놨나, 어떤 재단을 만들어 놨나, 이 단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굴을 해서 파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 보고 이렇게 위에 씌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쇠가 만들어진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돌재단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송아지에게 바치는 황금송아지가 여기 어디 있었겠죠. 이게 그 자리 그대로 밑에 그대로 발굴해낸 거예요. 이게 여기 이스라엘의 북쪽 맨 꼭대기에 단에도 하나 낳고 이스라엘 남쪽에 베텔에도 황금송아지를 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 유적을 발굴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다시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예, 그러니까 아이야 예언자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5절에 아이야 예언자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데 예로보암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 할 것이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암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발소리만 듣고도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 여자가 왔는지조차 알았어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아이가 병들었는데 아이가 날지 안 날지를 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는 죽는다는 얘기죠.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7절부터는 이제 하느님의 심판 언도예요. 예로보암에게 판결이 내리는 거야. 하느님의 판결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지만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판결이 내린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는 2지파만 땅을 주었지만 너는 몇 조각을 줬어요? 10조각을 줬어. 그렇게 내가 너를 신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다윗 집안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이 10조각을 10지파를 받아서 다윗의 집안 솔로몬의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와의 계약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이 나라를 10지파나 띄워서 줬는데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윗 집안의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잘하리라고 나는 너를 믿고 내가 그럴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은총을 주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그 솔로몬의 아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정화시켰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정화시켰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집을 줘줬지만 예로보암 너는 스스로 하느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까짝 신을 너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예로보암은 어때요? 예로보암이 열왕기 11장에 보면 37절부터 39절 예로보암이 하느님과 맺은 왕이 될 때 맺은 계약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37절부터 39절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예, 여기 보면 주님의 이 약속이, 계약이 뭐예요?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귀담아 듣고, 그렇죠? 나의 길을 걷고 눈에 들은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 집안을 굳건히 세워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허물어뜨리는 게 누구예요? 예로보암이 그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완전히 어긴 거죠. 자, 우리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를 부른 황인숙 마리아 자매는 원래 개신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성가를 잘 불러서 수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그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개신교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도 했답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분이 다니다가 했는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그래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버는 돈을 더 크게 벌으려고 친구들이 뭘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자매가 두 눈이 다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완전히 실명을 했는데 눈이 실명한 정도만이 아니라 신장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물을 한 컵을 먹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소변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를 신장이 다 망가져서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온몸이 이렇게 붓고 내가 신장 하나가 그 정도 됐으니 그래,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먹는 것도 혼자 먹지를 못해서 엄마가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실망과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모든 병이 다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모님께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눈은 그대로 이제 실명을 했는데 나이가 한 15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저렇게 아주 맑고, 지난번 철야 기도에 우리 자매님이 왔었어요. 정말 노래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우리 비정을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 그날 간다고, 그래서 11월 아직 2주인가 갔다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피정을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러나 너는 9절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예, 너보다 앞서 있던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물론 사울도 가리키고 솔로몬의 우상숭배도 가리키고 이런 것 또 르호보암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거대한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하느님께 가는 모든 것들을 막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거, 축제니 모든 거 다 금지시키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또한 대사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등 뒤로 내던지죠. 예, 그렇게 자기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건 등 뒤로 내던진대요. 예. 그게 느헤미야 9장 26절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에제키엘 23장 25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한 것이 이방인 여자들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 너는 완전히 여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준 하느님을 등 뒤로 내던졌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정말 분명히 예로보암이 왕이 될 때는 분명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거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면 절대로 세워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기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준 거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되돌아설 수 있었지, 그것이 참 인간의 마음이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물론 예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줄 때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왕의 도표를 보면 예로보암 1세가요 유다왕 3명의 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로보암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하도록 줬다는 거예요. 수명은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만큼 잘못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예로보암이 북쪽에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다 죽고 17년, 아비야가 2년, 아사가 1년. 그래서 이렇게 세 왕이 바뀌었는데도 예로보암은 하느님께서 왕직을 유지하도록 해준 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라는 말은요, 원래 사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벽에 오줌 누는 자라고 돼 있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사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리하여 똥거름을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 이제 하느님께서 그를 들어높여 주셨고, 그렇죠? 들어높여 10지파를, 유대 남쪽에는 2지파만 맡겼지만 정말로 훨씬 더 많은 그 지파들을 맡겨서 잘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집안은 그 북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쪽은 다 북쪽과 남쪽 왕의 도표를 보면요, 북쪽은 이렇게 해서 19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가문은 몇 가지 가문인 줄 아세요? 9가지 가문이에요. 19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문은 9가지예요. 가문이 9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왜 이런 9가문은 무슨 뜻이에요? 옆에 여기 먼저 있던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놈을 또 칼로 찔러 죽이고, 그놈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래서 이게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9가문이나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이시조선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조선이었어요? 고려지, 고려. 그렇죠? 고려. 그러면 고려 때 왕가, 그 다음에 조선의 왕, 그것도 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시조선이잖아요. 그럼 계속 계속 여기는 누가 여기는 무슨 지파예요? 여기는 유다 지파가, 여기는 중간에서 또 200년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약 300년이 넘도록 여기 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대로 유다 지파예요. 여기는 말하자면 가다가 잘리고 이렇게 해서 9가문이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이 북쪽이 콩가루 집안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예. 얼마나 끔찍한 정변이 계속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예,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장이 되지 못한 것은요, 아주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예, 정말 예로보암이 정말 이러한 아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정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언자에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상황이?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장을 해서 자기 아내를 그래서 결국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랬지만 자기가 꾀한 그 모든 거짓된 모든 행동은 죽음만을 가져오고 심판만을 가져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서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이 아이는 훌륭한 거예요. 예로보암 집안 중에서 훌륭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 병들어 죽는 아이야. 하나예요. 아니, 아이야가 아니라, 아이야는 예언자고 아비야.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가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는요, 좋은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아비야,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유대인 성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예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다가, 순례로 가는 그 길에다가, 여러 가지 길에다가, 순례를 가는 길목에다가 보초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다 되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승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아비야, 이 아들이 이 보초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 말라고 가서 이 아들이 보초를 여기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례를, 3대 축제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땠어요? 훌륭했죠? 그래서 아들만은 빨리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끔찍한 그 재앙을 아들은 면하도록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다. 그 수치와 불명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하게 죽고 그 불행을 막는 그 모든 일들을, 수치를 겪지 않도록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거다. 우리 지혜서 4장에 그렇죠? 그 장수가 인간의 운명의 척도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더럽혀질까 봐 일찍 데려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지혜서 4장 7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이 이 아비야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예, 그게 마지막 호세아 왕이죠. 여기 우리 왕의 도표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가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맨 마지막 19번째 왕이, 도표가 여기 예, 한글 도표를 보면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와 왕이 나중에 어디로 끌려가요? 나중에 전쟁에 져서 아시리아에게 져가지고, 아시리아는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에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시리아나 아시리아나 그걸 그대로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귀향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아세라는 뭐라 그랬죠? 여신이라고 그랬죠? 남신은 바알. 여기에 보면 15절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예로보암은 10지파 그 예언자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준 다음에 그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에집트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집트에 가서 본 게 뭐예요? 나일 강가에 그 갈대가, 무수하게 그 갈대가 있는 거를 봤다는 거죠.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즉 북쪽은 10지파이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경제가 막강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저기가 있어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게 될 거다. 그리고 바탕은 뭐예요? 그리고 강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물 속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10지파의 나라는 아무리 병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만 시련이 조금만 와도 이 나라가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일 것이다. 네, 이 예로보암은 어땠죠? 아까 우리 그림에 봤죠? 이집트의 그 신전 그런 거 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이집트의 그런 문화, 이집트의 신에 더 미쳐버리는 사람 같아요. 거기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너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그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내가 거기에 그런 것들이 갈대가 물속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결국은 이 예로보암 저기는 집안은 결국은 누구한테 나중에 망하냐면 열왕기 다음 장 15장에 가면 바사가 예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바삭바삭 아주 다 뒤죽하게 만들어 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데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겁니다. 자, 물속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죠? 이제는 갈대를 아예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해요?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그럴 권능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예, 예로보암은 맨 처음에는 여기 보면 세켐에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세켐에다 맨 처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다시 강 건너 브니엘에다가 다시 옮겨갔다 그랬죠? 그러고서 다시 여기 보면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티르차를 다시 수도로 삼았다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여러 번 옮겼어요. 왜 옮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진짜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맨날 흔들렸나 봐요. 그가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로보암이 자신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는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픈 데를 말하지 않고 건강한 부분만을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렇죠? 예, 어디가 골맞든지 어디가 뭐가 다쳤든지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러면 그것을 아픈 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 건강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아픈 곳을 부끄러워 감추어 두려고 하면 의사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픈 곳을 얘기해야 의사가 아픈 곳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할 것이다. 의사가 우리 몸에 아픈 데에 감아주는 붕대는 우리를 낫게 하지만 아픈 병자가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에게 스스로 붙이는 붕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더 깊은 병이 깊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 예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자기가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밧세바와 사이에서 잘못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그렇죠? 예, 하느님께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로보암은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로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수도 없이 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음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하나의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이 또 있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들이 문을 열고 가면 자꾸 좋은 쪽으로 문이 열리겠죠? 근데 나쁜 쪽으로 한번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쪽으로 끊임없이, 이게 예로보암이, 그러니까 예로보암 안에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질과 모든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열고 나간 문이, 왜? 그가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순례를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임금에게로 돌아갈지 모른다.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 하나의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렇죠? 누가 그것을 어떤 신하가 얘기를 했든 그 생각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렇죠? 좋은 쪽으로 가는 모든 문이 닫혔어요. 그것이 처음에 그 문이 하나가, 그 문이 나쁜 쪽으로 자신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나쁜 쪽으로 문이 계속,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들이 수많은 문이 나에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들에게 나에게 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가는지는, 그렇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좋은 문을 열면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은 그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이 나오죠? 이 책은요, 이름만 있고요, 이 자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 그리고 14장에 또 29절을 보세요. 이제 르하보암의 유다 통치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에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 역사 기록관이 했겠죠, 이거를. 그 다음에 유다 임금들의 실록.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앞절에 보면 솔로몬 실록이 또 있어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역사를 이렇게 해서 사고를, 똑같은 기록을 가져다가 여러 군데다 나눠놨죠? 왜 전쟁이 나서 갑자기 한 곳에 있으면 다 불에 타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곳에다 사고를 지어서
그것을 자료를 보관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말하자면 보존이 된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굉장히 정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책들이 말하자면 다 없어졌어요. 이름만, 이 성경의 이름만 있고. 왜 없어졌을까? 이것은 분명히 아시리아, 북쪽의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721년에 분명히 불타 없어졌을 거다. 유다 임금들의 실록은 언제 없어졌을까? 이거는 597년, 580 이때 남쪽이 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없어졌을 거다. 이것도 그때 다 없어졌을 거다. 그래서 제목만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는 예로보암이요 굉장히 한편으로 그 여러 가지 통치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실록에 쓰여 있을 텐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는 그가 어떻게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그따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직 솔로몬 이 예로보암의 죄와 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그것만을 오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예로보암은 정말로 하느님을 신뢰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손에다가 모든 것을 다 쥐어줬는데 그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예로보암의 비극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자, 자, 남쪽 이제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이제 남쪽 이야기죠. 이제까지는 북쪽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남쪽에.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호보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여기에 르호보암이 41살의 임금이 되었으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년 통치를 했냐면요, 왕자리에 40년 있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41살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10대였을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10대.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 암몬 여자 나아마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다 10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더 나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그 북쪽에는 그 북쪽의 왕들에게는요 기록을 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쪽의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엄마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게비라라고 그랬죠? 퀸 마더라고 그랬어요. 즉 왕의 어머니. 그 자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오른편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누구를 앉혀요?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앉혀요. 그게 게비라예요. 왜 여기에 도표를 보면, 우리가 그 도표, 한글 도표를 한번 열어주시면, 한글 도표, 우리 유대 왕들의 도표. 예. 자, 여기 보면 게비라, 예, 여기 보면 맨 위서부터 봅시다. 맨 위서부터 더 위에, 그냥 더 위만. 예,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있죠. 여기 르호보암은 여기 보면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나아마, 암몬 여자. 두 번째 아비암, 어머니 마아카. 그렇죠? 세 번째 남쪽의 왕 아사왕은 엄마가 할머니예요. 게비라 엄마가 내 생각에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아카가 이게 게비라로 등장하고, 네 번째 왕은 엄마가 누구예요? 아주바. 여기는 킹 여호람은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장하지 않고, 여기는 퀸 마더가 왜 안 등장하면요,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이 아달리아는 누구냐면 티로의 공주 있잖아요. 제제벨이라고, 이세벨. 무서운 여자 있죠, 이세벨. 야, 저놈이 포도밭을 안 줘? 아합, 그래죠. 아주, 야, 저 가서 저 깡패놈들 시켜가지고 고발을 시켜. 나봇.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금방. 그쵸? 그것이 바로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너무나 끔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게비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방인 여자고 끔찍한 우상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쪽의 이방인의 신들을 다 데려왔거든요. 바알신, 아세라신 다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엄마 스비야, 부엘쉐바, 여기도 보면 여호야다, 그 다음에 제콜리아, 그 다음에 예루샤, 이렇게 다 북쪽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남쪽의 왕의 이름은 다 기록합니다. 자, 여기 맨 위를 보세요. 한번 맨 위에 성경 기절을 보면 역대기 하구원 21장 7절을 보세요. 역대기 하구원 21장 7절. 역대기 하구원 21장 7절.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예,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죠? 다윗과 맺으신 계약, 다윗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것은 약속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 기절도 이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가 남쪽의 유다 왕의 어머니를 계속해서 기록한 이유는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게비라인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약속, 그것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게비라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은 다윗의 집안이 아니에요. 북쪽은 유다 지파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그 어머니를 기록할 이유가, 왕의 어머니는 분명히 있지만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반드시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바로 그래서 게비라를 기록하는, 엄마를 항상 기록한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게비라를 계속 왕의 엄마를, 그러니까 왕의 엄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죄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여기 주님의 격정이라는 말이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따지면 이게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질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열성이기도 해요. 막 말하자면 타는 불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말하자면 그 질투를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프린트물에 보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에 질투라는 말이 지금 22절에 카나라고 하는 게 있죠? 카나. 22절에 카나. 카나라고 하는 이게 하느님의 질투가 뭘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뭔가를 부족을 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느님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뭔가 상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질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죠. 우리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대화라는 책에서 그랬어요. 인간이 지은 죄에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께 작은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내가 수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모든 고통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하느님께 지은 작은 죄의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온갖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무한히 완전하고 무한히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그만한 것을 하느님께 죄를 짓더라도요, 하느님의 그 고통은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 사랑,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무한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꼽만한 죄를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이 모든 고통을 다 받는다가 보석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하느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그래서 사랑만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네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문이나 고통을 겪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그만한 고통이라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이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모두 다 받으려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갚았다는 겁니다. 고통 자체로서는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아이가 옆집 아이가 다른 엄마를 모욕하면 그것도 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 엄마를 모욕하면 어떡할까요? 그건 훨씬 더 크죠? 하느님이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그분을 모욕했을 때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가 남과 비교해서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짓밟을 때 겪는 하느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느님이 째째하게 네가 나를 버리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질투라는 말은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언어의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의 언어를 차용해서 썼지만 그러한 말하자면 치졸하고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문제는 뭐냐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있는데 왜 산당들을 세웠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에 산당들은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뭐를 지었죠? 암몬 여자, 모압 여자 우상들이 신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올리브 산에다가 지었다고 그랬죠? 그 여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늙어서 아이고 저기 집에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바지에 오줌 짤 때 이래가지고서 그냥 10대 여자들이 그냥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그 많은 죄를 지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유 나도 오빠 나도 지어줘 그래. 그래서 하룻밤 자고 또 하나 신전 어디다 짓고 어디다 인연하고 자고서 맨날 인연 오두값지들은 다 갔다가 가서 하니까 어때요? 산 봉우리마다 다 높은 데에다가 다 산당을 지었어요. 저도요 저기 경상도 봉화를 가니까 산골짜기마다 다 무당 굿당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산이 있으면요 그게 기운이 센 거예요.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들은요 산에 잘못 갔다가 휩쓸려가지고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 높은 언덕에다가 항상 산당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요 거기다가 푸른 나무를 거기다 나무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뜨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쉬고 그러면서 거기를
오는 거를 찾아오기가, 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 텅텅 비어있는 사막과 같은데 높은 데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보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기념기둥. 아까 기념기둥 보셨죠? 에집트에는 그게 오벨리스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벨리스크. 이렇게. 아까도 봤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산당의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산봉우리에마다 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 사제들이 뭐냐, 창녀였다는 거야. 남자 여자 창녀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배 방식이 뭐예요? 바알 신하고 이 아세라 신하고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전도 어디가 그러지? 옛날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와 관계를 맺어야지 뭐 거룩해진대나 뭐 그래가지고 예.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했다. 예,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풍습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헤렘이라는 이유가 왜 헤렘을 했냐?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가 그거였기 때문에, 성으로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뿌리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다. 예,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두 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좌우지간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